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정결 사건은 그저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뒤엎고 또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등장하셨으나 그 이스라엘이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 그 비참한 이면,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고 기다릴 준비도 되지 않았던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치들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찬송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만남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든지, 지금 그 백성들의 영혼이 상해 있는지 상하여 있지 않든지,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무너져 있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볼까, 딴 주머니를 한번 차볼까,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사람의 인정을 얻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드러내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에 한 번 더 드러내시는데
이번에는 화면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처음 사역에는 그랬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6월절 때는 뭐라고 그러셨죠? 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사실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집, 도둑의 소굴,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한 선지자가 외쳤던 표현입니다. 도둑의 소굴이라. 이 과거의 사건을 추적해서 확인하다 보면 이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04페이지쯤에 역대하 3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찾자고 우리 성경 목록과 이렇게 부르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7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구약 파노라마 기억하시죠?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확 숙이고 계시는데요. 8이 뭐라고 그랬죠? 남유다에 있었던 그나마 선한 왕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 8명 중에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어떻게 그가 선한 왕이었는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얼마지 않아서 이제 남유다는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큰 업적을 남겼던 선한 왕이라는 겁니다. 34장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수리했는가, 성전을 어떻게 수리하여 정결케 했는가, 이 이야기가 또한 있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다시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35장에 가면 그 율법책에서 말하는 대로 유월절을 시행하는 그 이야기가 34장과 3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 종교개혁 단행, 유월절 시행,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고 뜨겁게 하여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옛 습관, 옛 산당들을 파하고
유월절을 함께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이 예레미야서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이렇게 종교 개혁이 단행되고 우상을 제거했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문 앞으로 보내셔서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치되는 것이, 대조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이상합니다. 자, 35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거기를 좀 꼽아 놓으시고 예레미야 7장으로 가겠습니다. 1061페이지 선지서 부분에 있겠죠. 대선지서 부분이겠죠. 구약 10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뭐라고 경고하는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061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왕이 선두가 되어서 선두에 서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유월절 시행이 거짓이냐, 진실이 아니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지 35장에 그것이 분명하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한번 찾아보시죠.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아까 꼽아 놓으셨던데 그대로 예레미야 7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또 꼽아 놓으시고 3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7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유월절 제물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죠. 특별히 8절을 보시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확인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다 같이 자기의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내어 놓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아멘. 이제 준비가 되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에 섰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직무, 책임, 그 자리를 다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봉사팀은 봉사팀의 자리에, 또 찬양팀은 찬양팀의 자리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기강이 잡히기 시작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도 읽어보시죠. 17절 18절 시작.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통일왕국 120년, 분열왕국 500년, 이 상황 가운데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 지킨 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율법책을 찾아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유월절 절기도 지키면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감격과 기쁨과 감동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문 앞에서 뭐라고 소리치게 하셨다고요? 다시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가시죠. 이제 역대하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예레미야 7장만 딱 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3절 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지금 이게 다른 시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에게 하는 말도 아니거든요. 같은 세대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말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고 왕을 중심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써놓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으니 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매우 의아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백성들은 그토록 뜨거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고하시냐? 그 이유가 5절 이하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5절 이하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슴 아프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서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인용하셨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내 집을, 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삼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그래서 4절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볼까요? 지금 백성들은 뜨겁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상들도 철폐했고 말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다, 내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도둑들만 우글우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5절에서 10절에서 하시는 그 이유, 그 말씀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들 참 그럴싸하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뜨겁게 보인다. 근데 성전 밖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는 바른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성전 안에선 참 멋져 보이지만 성전 밖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너희는 온통 거짓말만 한다, 외식한다, 연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성전 안에서는 뜨겁게 울며 예배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삶의 현장에서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너희의 책임을 다했다고 너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구나. 삶의 현장에서는 실컷 딴짓 해놓고 딴 주머니 차놓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했으니 나는 구원받았구나,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도둑들 소굴이지, 도둑들만 우글우글하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놀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받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점심 맛있게 먹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고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충전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쇼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이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6절까지 좀 기니까 20좀 요약을 하면, 애굽 땅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희는 목을 곧게 하여서 내 말을 지금까지도 도저히 안 듣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아멘. 아울러 먹으라. 무슨 말일까요?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누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거죠. 아울러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끼리 먹어라. 좀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너희들끼리 처먹어라. 내가 고기 달라 그러든, 내가 헌금해 달라 그러든, 내가 피냄새를 좋아할 것 같으냐? 우상들처럼 내가 봉사라 그러든, 그 가져온 거 역겹다, 너희들이나 다 먹어라. 돈도 필요 없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겠냐? 고기가 필요하겠냐? 역겹다, 너희들이나 다 먹어라, 이런 말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딴 주머니 차고 딴짓하면서, 그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런데 일주일 내내 딴짓하며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는 나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내가 감동할 것 같으냐? 거기에 내가 속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나 다 먹어라, 다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순 날 도둑놈들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질 않으십니다. 속일 수도 없고요. 이런저런 예물을 바치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갖다 바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척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으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뒤에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 정결 사건이나 또 에레미야 7장의 말씀이나 또 말라기 1장의 말씀이나 사실 다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또 종은 상전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어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하거나 나를 두려워하지를 않느냐? 이상하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는데요? 야, 너희들 더러운 떡 갖고 오지 않냐? 눈 멀고 저는 거 병든 희생제물 가지고 오지 않냐? 그렇게 갖고 왔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해봐라. 내가 그러면 해주겠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다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무섭고 섬뜩한 경고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참 안일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직분이 있으니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지. 나는 하나님께 구원 받았겠지. 난 하나님의 자녀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신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실태, 1000만 성도 또는 800만 성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그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냐일까요? 예배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냐 그 숫자에 있을까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 재정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유명인들이 찾아오느냐 이런 것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이 시간, 주일 이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의 그 일주일의 모습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칭찬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주어진 상황, 환경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아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 어느 한 대형 교단의 총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불륜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 꺼내기도 좀 그렇죠. 현직입니다. 현직. 여성도와 불륜을 했는데 어디에서 들켰냐 하면 숲속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들켰습니다. 주차장에 들키니까 그 주차장 차 안에서 그 성도와 함께 상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알죠. 주차장에서 들켜서 주차장에 상담했다고 그렇지, 만약에 모텔 안에서 들켰으면 모텔 안에서 상담했다고 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들이, 목사들이 난립니다. 창피하다고, 물러나라고. 물러날까요? 안 날까요?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대형 교회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비자금을 수백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헌금이겠죠. 근데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님이 너무 양심이 찔려서 목사에게 말을 하고 통하지 않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는 그 비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비자금을 들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삼기 위해서 절대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젊은 아들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 전임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되고요. 그 교회에 대통령이 오가네, 장관이 오가네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말이죠. 세습도 참 많죠. 세습을 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북한 땅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세습을 문제 삼는 겁니다. 모든 세습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세습, 그런 사업장,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하여 자기 자식들에게 교회를 대물려 주는 것은 그 교회를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교회에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선출할 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형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죠? 명함을 봐야죠. 명함을. 사장님, 회장님, 전무님, 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공무원들, 유망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해서 뽑죠.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믿음이 좋아도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지금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 신방이 있으면 대형교회에서는 이것도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목사고요. 신방을 해서 목사 한번 부르려면 수천만 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부목사가 전화를 합니다. 헌금 얼마 할 겁니까? 그 액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고 사업장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미쳤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참 다른 거죠. 그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그 목사를 큰 돈을 들이고 불러들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왜 신방하는 줄 아십니까? 헌금이 들어오니까요. 교회 또는 목사에게. 왜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요. 왜 직분자를 자주 뽑는 줄 아십니까? 왜 절기가, 구약의 절기가 이미 신약에서 다 완성되었음에도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절기헌금의 수입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돈 얘기를 별로 하지 않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이 교회 분위기 좋아, 돈 얘기 안 해. 그 말은 뭐죠? 헌금 부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이죠. 본능을 보면, 본심을 보면. 이게 헌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조금이라도 하고 중간에 균형 맞춰서 하면 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걸 택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걸 택했더니 안 하죠. 이게 또 우리의 실상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모델을 전하고 또 그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능하면 이런 대형 교회들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직분자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들, 위로 올라가고 싶은, 성도보다는 집사가 되고 싶고 집사보다는 권사와 장로가 되고 싶고, 그 직분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하여튼 되고 싶은, 그 올라가면 그냥 뿌듯한, 목사가 되고 싶은. 집사는 영어로 하면 서번트입니다. 더 쉽게 하면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웨이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웨이터가 뭐 하죠? 시중 들죠. 물 따르고 반찬 갖다 주고, 이게 웨이터인데, 이게 집사인데, 이게 권사고, 이게 장로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교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 예쁨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쁨 받고 있습니까? 그 예쁨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근데 성도들 안에, 교회들 안에 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필요 없다. 성전을 헐어라,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조금 예고를 해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편하게 이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제가 외부 강사로 가거나 하면 절대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렇다가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자유롭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 씨앗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목사가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조금이라도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칭찬해 주시는 건 저는 들으면 고맙죠. 기분 좋고요. 근데 그 칭찬이 저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차라리 칭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아니까 칭찬 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나도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장사치들처럼 이익을 탐하는, 교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힘듦과 그런 것들은 돌보지 않은 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종교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직분을 얻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 이유는 교회의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바로 그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라고, 설명하라고, 증명하라고 이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은 섬김과 직분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장로 권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참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도, 아무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위기가 좋아도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이웃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상처 주느냐? 나 자랑하다가,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다가, 그 우월함을 드러내는 자리에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우월한 걸 드러내려면 누군가 깎아내려줘야 되거든요. 넌 그래? 난 이러는데 말이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깎아내리죠. 나의 자랑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다 하는 것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시험관 시술을 수없이 했던 50대 60대가 된, 물론 어르신이지만 그러함에도 어떻게든 자손을 보고자 그렇게 기도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앞에서 항상 어떤 분이 와서 핸드폰 보이면서 내 자식들이었는데 손주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걸 보여줘야 이분들이 더 아이들을 갖고 싶어서 더 그냥 그런 마음을 갖지. 철이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고요. 답답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옆에서 말립니다. 자기는 자랑하고 자기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죠.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자기가 상처 준 걸 몰라요. 상처 준 걸.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내 남편은 말이야, 내 자식들은 말이야,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눈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뿐인 것이죠. 왜 그런다고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상처 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뭐라 그럴까요? 에휴, 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나는데 상처 준 사람만 교회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말 그러지 않을까 좀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다움, 신자다움, 그 성도다움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보다 못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최대의 관심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관심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저들이 얼마나 가난한가, 저들이 얼마나 외로운가, 저들이 얼마나 눈물 짓는가, 저들을 은혜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가 맡은 신령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도 관심이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우리 하늘부문교회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는 근거, 또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수천 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요즘에 기상이변, 폭염, 태풍, 허리케인,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지구의 수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집이 목적입니까? 돈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늘품은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하늘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사랑의 길을 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모습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순 나를 도둑놈 같은 인생 가정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쁨 받고 사랑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진실로 하나님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르고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는 실태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우리는 너무나 안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지켰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헌금을 했다고 봉사를 했다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무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자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살펴보게 하시고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의 언어와 행동도 깨끗한 말들과 행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더욱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분명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고 듣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다시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늘포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서도 이 복된 은혜를 같은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못난 모습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영혼들 있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 있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궁금히 여기며 주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